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을 몇 가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짓 신앙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정말 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은 언제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해서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고 또 마음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너무 뻔한 거짓에도 현혹되어 삶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저런 말을 믿겠어 하지만 막상 거짓에 사로잡히면 눈이 가려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 거짓에 신앙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종말에 관한 거짓 신앙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날을 핑계 삼아서 성도들의 두려움을 부추기고 또 결국 자신들에게 맹종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특별한 카리스마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 공포를 근거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향한 소망과 갈망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본질은 결코 공포가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종말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메시지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종말의 메시지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더 큰 소망을 안겨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막는 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가 물러나면 불법한 자가 다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종말의 사건들을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예측하는 단서들로 제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몇 가지 사건과 단서들로 우리가 그 시간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신앙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듣고 또 배우면서도 늘 놓쳐버리는데 종말,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종말과 마지막 때를 어떤 한 시점으로 우리가 자꾸 끌어당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말은 단순한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때로 완성되는 매우 긴 시간을 가리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사건들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때에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 반복적으로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결국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일종의 패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악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입김으로, 주님의 입김으로 몰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난과 배교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력은 늘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확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경험하는 마지막 때의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종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종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임재가 다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 모든 악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떨며 우리의 일상을 내팽개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음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를 이끌고 나아가실 때에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신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힘있게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 그 시간과 때를 계산하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굳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참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